오늘도 화요 렘넌트 50을 통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독감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잘 회복하시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아프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의 건강도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독감에 걸려보니까 이렇게 지독하고 아픈데 내 영혼이 이렇게 병들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며 돌아봅니다. 모든 피난처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당연히 창세기겠죠?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오늘 제목을 보고 좀 찔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렘 드리는데 어디 있느냐, 수련회 가는데 어디 있느냐.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아무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의 배경을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인간이 어떻게 되죠? 개인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를 가리며 숨기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또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해요. 자기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9절 말씀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며 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물리적인 장소와 같이 더불어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며 장엄한 목소리로 인간을
찾고 있으십니다. 동시에 죄를 짓고 숨은 자들을 바로 죽이시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질문을 아담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의 왜곡과 부패 가운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5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를 일깨우면서 그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엘리야인데요, 갈멜산에서의 대승리를 거두고 이세벨 여왕이 그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겁을 먹어서 광야 동굴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며 동굴에 숨어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들죠.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다 정신이 없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을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었지만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며 요나 선지자를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서 있었으면 하는 장소가 있었고 그들이 일어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첫 인간 아담, 또 그의 아들 가인, 엘리야, 요나 등등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않았고 죄악의 자리에 있는 자들, 사명을 잊고 잠을 자거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동시에 이 질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주영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 DMSM 공동체 지체, 네가 어디 있느냐?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은혜의 수련회의 자리냐? 아니면 어떤 자리냐? 사랑하는 PM 공동체 여러분, 이번 주 금토 수련회입니다. 그 수련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네가 자리를 잠시 이탈해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고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찾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또 찾으십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그 가혹한 수탈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밀려와가지고 토지 소산을 멸하고 추수 때에 맞춰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이 왔다 가면 모든 것을 빼앗겼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타작하죠?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려면 여러분 넓은 들판에서 해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돼요. 그런데 미디안이 또 빼앗길까 싶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서 숨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황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들어 있고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고 공허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마치 기드온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 같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를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곡식도 빼앗길까 봐 두려움 속에 있는 기드온, 그래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다면 얼마나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용기를 붙들고 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며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하나님 계신다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기적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운 일들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어려운 상황만 지속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따져 묻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는 기드온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고 마음이 비뚤어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왜 찾아갔을까요? 마음도 다 비뚤어져 있고 하나님 원망하며 찾지 않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왜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앞선 성경의 인물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그들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에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회복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드온의 그 세 가지 질문.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기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대답해 주시고 타이르신 게 아니라 가서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라면서 계속 떠밀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며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서게끔 그를 밀고 계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해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정도면 꿀밤 한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꿀밤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연약함으로 인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약하고 내 상황은 이렇고 내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니 나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니까 진짜 기드온은 나의 힘? 내 힘? 자신의 힘만 바라보고 있어요.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자신의 힘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면 너의 힘으로 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를 모르고 자신의 연약한 상황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만 좀 일어나. 너 작디 작은 자가 아니야. 포도주 틀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 그에게 기드온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야. 넌 큰 용사야.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드온처럼 주눅들어 계시고 위축되어 있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겸손과 위축은 다른 겁니다. 겸손으로 포장하여서 나는 못합니다, 제가요? 저는 안 됩니다 라며 위축되는 모습을 숨기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곳에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우리한테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하도록 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십니다. 숨어있고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능력과 소망을 붙잡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을 한 다음 기드온이 한 행동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표징을 찾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소서. 그리고는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정성스럽게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불로 받으세요. 기드온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날 밤에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죄악들을 찍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찍어버렸던 우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립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기드온이 나아갑니다. 민족의 우상, 죄악들을 끊어내고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기드온은 앞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우리 우상과 모든 죄악을 끊어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찍어내어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해결되어진 그 의로움 안에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예배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하기를 힘쓰시고 은혜의 자리를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길 원하십니다. 토저라는 분께서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나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다고 느끼고 진실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주를 예배하는 곳 안에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잔잔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회복될 것 같은가라고 우리가 구할 때에도 그 잔잔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예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이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사명을 받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우리 렘넌트 청년국,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3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여러분, 그 기드온이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 앞에 섭니다. 더 많은 병사를 모으는 것이 전쟁의 순리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게 상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파격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하십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을 집에 보내게 하시고, 남아있는 10,000명을 보시며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300명만 남기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이실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시면 네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숫자로 이 전쟁을 너희들이 했다라고 얘기할까 싶어 인원을 줄여서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리고 300명을 강조하시려고 이후의 말씀들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며 추격하며 계속해서 300명을 강조하세요. 이 300명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전쟁을 하는데 말이 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힘을 빼시고 힘을 또 빼시면서 이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신호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죠. 포도주 틀 안에 있던 기드온이 예배의 자리에서 전투 현장의 자리로, 그리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이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기드온은 어디에 있었어요?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힘으로 전쟁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에 꼬여있고 주눅 들어있고 위축되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셨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우상과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오늘 더 이상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되어서 그토록 두려워하던 미디안과의 전투 앞에 섭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혹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겁쟁이 기드온처럼 안전하고 좁은 곳에 숨어 나만의 안정감을 느끼면서 나만의 동굴 안에 숨어 계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세상의 잣대와 여러 평가 기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여러 스펙과 경제적 불안과 건강의 문제와 여러 환경적 요인 앞에서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좁은 곳에 가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믿음을 갖고 순종하라. 내 거적에서, 내 동굴에서, 내 십자가에서, 내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 바로 지금 주님이 당신을 만나고자 하신다. 무기력한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 없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숨어버리게 만드는 그 상황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세상이 이런 거다. 내 삶은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행할 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큰 용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이제 그만 잠자고 있는 그곳에서 깨어 일어나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곳에 여러분 파묻혀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터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